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중에서 특별히 누가가 전한 복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큰 일, 활빈 공동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생명공동체 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역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제목을 잡으면서 생명공동체, 또 교회, 또 새로운 삶,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가난한 자, 특별히 중산층 서민들보다 더 때로는 서민들조차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처해 살고 있는 아주 더 낮은 사람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빈자를 붙여서 활빈, 이렇게 활빈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가 공동체냐, 이제 이런 말씀부터 시작하면 좀 복잡해지고요. 여기서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고라신, 벳세다 이 중심으로 다 이 갈릴리 이 호숫가 주변으로 북쪽 끝에 연달아서 있는 그런 어촌 마을들이죠. 또 이제 어촌보다 좀 도시이기도 하죠.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놀라운 그 구약 이사야가 말한 이 납달리와 수불론 이 해변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였다는 이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몇 사람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것보다도 사실 그 지역 자체에 역사상 큰 하나님의 큰 권능이 행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말할 때도 저 북쪽의 시돈이라든지 두로 이런 데도 비교하고, 또 남쪽의 소돔 이런 거와 비교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크게 행하셨는데, 이런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책망하실 때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소돔이라는 데도 마치 낙원과 같은 귀한 축복받았던 땅이 아니겠습니까? 또 시돈과 두로 같은 데도 큰 축복을 받은 지역이겠죠. 이거와 같이 비교를 한 것을 볼 때도 이 가버나움, 특별하게 또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그 지역 자체가 눈에 띌 만한 큰 권능과 축복을 받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영적이고 경건한 종교적인 것을 주로 보여주지만, 여기에 동시에 그 시대가 특별히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신 것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 지역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 전체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큰 축복들, 이것 때문에 공동체라고 한 것이고요.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교회냐 공동체냐 이런 시스템적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죄사함과 복지의 그 놀라운 신명기적인 사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은 그러한 복지와 이 죄사함의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서 활빈,
사회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종교와 이 사회를 두 가지 다 왼손과 오른손처럼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교회와, 요즘 말로는 교회와 국가 둘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그 전에는 처음에 누가는 특별하게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하나님 나라는 정체는 동일하지만은 그 국면들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특별히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의 역사, 큰 일, 마그나 오페라 데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가난이 무슨 덕목이라든지 뭐 본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난이 본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무식하고 또 어부, 노동으로 먹고 사는, 또 요즘 말로 하면 블루칼라, 또 노동자들, 자기 손재주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하는 프롤레타리아라고도 할 수 있죠. 오로지 그 자기 팔 힘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블루칼라 못 배운 게 자랑입니까? 못 배운 게 무슨 덕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걸 통해서 자기 재주를 믿고 권세와 이것을 의지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적 교훈과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쓰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가난이 뭐 자랑입니까? 못 배운 게 뭐 자랑입니까? 가방끈 짧은 게 뭐 자랑입니까? 가방끈 짧아야 무슨 큰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덕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학교도 자퇴하고 그냥 책도 다 덮고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원인이 아니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방끈도 작고 을처럼 치여서 살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귀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권력과 술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경고가 될 것이고, 지금도 게을러서가 아니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신분이든 여러 가지 피부색이든 학력이든 성별이든 또 지역이든 가족이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 좀 더 열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특별히 이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 올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은혜의 해를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가난이 덕이다, 모범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무상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뭐 좋은 겁니까? 고생하고 고통받는 게 뭐가 좋다고 그것을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과 비극적이고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한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돌아보셨다, 은혜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활빈 공동체,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스불론과 납달리,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힘써서 일도 하지만은 늘 멸시받았던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태양을 뜨게 하셨다. 쨍하것들이 정말 이곳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 분이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희망을 갖자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론을 좀 다뤘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1장에서 2장까지는 파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살펴봤고, 3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출사표라 해서 역사적인 큰 때가 이르러서 사명에 임하여서 뭐 내가 막 나가고 그런 것보다 닥치는 것이죠. 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파도 속에서 닥쳐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선언을 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선언하셨던 부분을 3장, 4장에서 다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의 이제 나홀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까지는 이제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홀로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역인데 이제 5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그 전에도 만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도 이제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전에 세례 받자마자 사실은 안드레라든지 요한 통해서 빌립이라든지 또 베드로랑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는 지내는 그런 관계였죠. 하지만은 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혼자 사역하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근데 이제 5장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또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한 팀이 되어져서 한 조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8장까지 나눈 이유는 9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대외적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고 또 예수님의 이제 그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 특히 9장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골고다 사역을 향해서 나가시는 사역이 9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제자들을 조직을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함께 머물고 양육하고 이제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지금은 이제 이루는 그런 깊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이 단계입니다. 양육하고 같이 자라나가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8장까지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골고다 사역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9장부터 24장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누가복음은 8장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라고도 할 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9장부터 뒷부분까지 거의 3분의 2, 앞에 그 이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향할 가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훨씬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쪽에 강점을 더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제사를 파송하시면서 나가기 전까지 5장에서 8장까지 에서 이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해변에 정말 쨍하고 해뜰날 정말 해뜰나라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돌아보심에 귀한 사역들을 우리는 마태가 뭐 교리적으로 하고 또 마가가 실전적으로 인간미 있게 전한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결국은 역사적 신앙을 역사적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말 어떤 그 한 지역이라도 정말 그런 것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종교개혁 때 제네바 거리가 정말 자유의 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가 되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그런 차이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봐야죠. 우리같이 힘없고 없는 사람은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그냥 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봐야 하고 진짜 그게 있는지 눈으로 가서 확인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증 까보고 그쵸? 통장잔고 얼마예요? 이거 몇 평이에요? 화장실 몇 개예요? 이거 우리는 분명히 그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런 게 진짜 있었는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는 5장에서 8장까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이사야적인 복지 경건하고 또 복된 낙원이 이루어졌다. 또 신명기적인 공동체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진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 특별히 말세에 가장 그 당시 어둡고 어둠이 심하고 정말 가장 폭정의 세월이요 또 가장 부패한 그런 세상에서 정말 혜성처럼 정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지 정말 빛나는 태양이 떠올랐는지 그 해변가에 떠올랐는지 역사적으로 진짜 가보자 이거죠.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적으로 목격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있었다는 거죠. 가볼까요? 가버나움 가보자는 거죠. 5장에서 이제 8장까지는 이 마태복음에서 볼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마태복음은 크게 나왔을 때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거, 천국의 비유 말씀, 또 12제자를 파견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5장에서 8장까지는
다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5장에서 8장까지 이 활빈 공동체, 즉 이사야적인 예언, 또 신명기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는, 또 앞으로 이제 성령 강림 후에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한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미리 이 가버나움의 역사적 현장 속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죠. 바다라고도 하지만은 큰 호수죠. 여기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곳은 멸시받은 땅이죠. 두보라와 이 바락의 노래에서도 이 원래 스불론과 납달리는 전투에서도 막 앞장서서 총알바지처럼 나가서 막 열심히 피 흘려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곳이에요. 이 사사기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5장 18절에 5장 18절 하니까 좀 성경은 이 장절도 좀 독특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 선언이 누가복음 4:18-19였잖아요. 4:18, 4:19 그런 느낌이죠. 근데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도 사사기 5:18이에요. 우리 광주 5.18 그 민주화 운동처럼 거기서도 두보라가 바락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내놓고 나와 싸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어려울 때는 정말 목숨을 사투를 벌이고 이렇게 나가는 총알바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또 나중에는 대우도 못 받고 정말 멸시받고,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8.15 이제 광복을 기념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도 독립군에 열심히 싸우는데 그 후손들이 훨씬 더 열악하게 살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같은 곳이죠. 이곳에 있는 곳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이에요. 근데 마을보다는 많이 커졌죠. 이제 도시죠.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이 공동체의 이제 리더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이 새로운 급부상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리더로, 또 수석으로, 수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죠. 이 베드로하고 또 안드레, 이 빌립은 또 바로 옆에 있는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에서 태어나서 그보다 조금 큰 도시인 이 가버나움에 와서 집을 짓고 또 어업도 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동네에서 쫓겨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와 계신 건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예언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변이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는 해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말씀 성취되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해변 마을이어야 되는 거죠. 해변 도시. 이곳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장황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앞에서도 했지만 시대적 표지나 그 지리적인 상황, 이런 역사적 지리적인 표지나 정황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이 호숫가 옆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이제 무리가 몰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냥 알고 지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멤버십을 딱 구축하는 그 조직을 형성하시는 사건인데, 그 첫 사건으로 바로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물론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세례와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죠. 근데 그 결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는 이제 베드로 배하고 이제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배 위에 올라가서 좀 떨어지셔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권능으로 행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역사적인 큰 이 권능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인데, 첫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풍어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2배 가득 찰 정도로 풍어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촌이고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고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도시의 그 기반인 거예요. 여기에 풍어의 사건, 2배 가득하게 잡혔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 하고 야고보 두 어부의 그냥 기업만 은혜 주셨다는 것보다도 좀 더 상징적으로 이 어촌, 이 마을들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풍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지역 경제 자체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베드로가 그물을 말씀의 의지에 던져가지고 2배 가득 잡혔다더라, 그런 작은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지역 자체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 포항에 있는 구룡포라는 곳에 가봤었는데요. 거기 이제 구룡포의 이제 근대문화 거리 이런 데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어부들이 거기까지 가난한 어부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구룡포라는 곳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엄청 어마어마한 큰 도시로 부흥했다. 이제 번영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어촌이나 어업 도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거예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뭐 낚시 가서 뭐 월척했다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사회 전체적인 큰 사건이죠. 그 지역사회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그 풍어의 사건이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야고보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함께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는 이 역사적 사건의 어떤 동기라든지 배경까지도 세밀하게 묘사해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오직 믿음으로 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누가는 그 믿음도 사실적이고 역사적 믿음이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고기가 2배 가득 잡힌 거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결과이긴 하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씀하잖아요. 뭐 예수님 믿으면 진짜 뭐 이 땅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고생만 하다가 직살이 고생만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고생하는 거 저는 예수님 믿고 번영신학 이런 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은 뭐 번영한다 무슨 제국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은 복지가 이루어진다 정도까지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도 물론 하늘에 큰 복이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적어도 가난은 면하는 그런 복지는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의 복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만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진짜 무슨 재벌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은 배는 안 굶는다. 여기까지는 말하고 싶어요. 배 안 굶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유무상통하면서 가난하지만 배는 안 굶으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은 지상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 특별하게 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이런 기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즉 예수님 믿고 주의 일을 하면은 굶지는 않는다. 그래도 가난한 것은 없다. 그래도 복지사회는 이루어진다. 정말 빵을 눈물로 먹는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활빈 공동체다. 이렇게 하나님 큰 활빈 공동체라고 말씀을 한 이유입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지도자로 떠오른 게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그냥 자기 맨손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수석으로 세우셨다.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 자체도 지역적으로 큰 역사이고 정말 멸시받고 어려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또 그것을 이루는 주역들과 지도자들이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도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또 그 안에 정말 유무상통한 그러한 복된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이곳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 자체가 덕목은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모범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고 못 배운 게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 무식한 게 뭔 자랑입니까? 아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뭐 자랑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고등학교밖에 안 졸업한 게 뭔 자랑이에요. 그런 게 자랑이 아니고 그게 더 웃깁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섬에서밖에 안 나왔지만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거죠. 아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 정말 긍휼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은 그냥 다 중퇴해야 됩니까? 그냥 책도 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지나친 거죠. 너무 간 거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배운 사람도 다 쓰시고 부자들도 쓰세요. 나쁜 게만 안 하면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의 어떤 본질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복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15장쯤에 나오지만 집 나간 탕자 같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것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걸 말씀해 주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불효하면 되겠습니까? 불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거지. 아버지 사랑받으려고 불효를 하고 아버지 받으려고 집 나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교도 변번지 못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그것도 수석으로 그렇게 쓰셨다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12명, 10명이 9명은 다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부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지금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금 막 룰루랄라 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어요. 이것은 원칙이 열의 9.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다니까요. 하지만 또 한두 명은 또 부자들도 하나 쓰시고 많이 배운 사람도 쓰시고 또 능력 많은 사람도 지금도 쓰세요. 근데 소수인 것 같아요. 소수. 이제 많이 배운 사람, 아니 모든 여건이 좋은 사람 중에 또 쓰시는데 그건 소수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게 다수입니다. 억울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반반이 아니에요. 좀 많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본질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어떤 이제 재벌가의 아들인가도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무슨 국제학교 이런 거 하는 데서 배려 대상이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돈이 다 많다고 해서 배려 대상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다 공평해요. 그런 면에서는 인간은 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매우 가난하다고요.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들 자체에서도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복을 주시고 작은 나라를 들어 쓰시고 또 소외된 변방의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한이 맺혀 있던 그런 곳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정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반면에 이 세상 부귀 영화에서 안주하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서 재미를 찾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뭐 프롤레타리아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은 대부분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죠. 또 보편 역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또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다 나름대로 사연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편 역사조차도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다 비참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 남몰래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벌 분들이 들으셔도 사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늘 밤에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또 역사가 경고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역사가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세상 것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내가 깊이 남몰래 눈물 흘렸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의 친구시고 낮은 자들의 돕는 손길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부장,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백부장과 또 회당장 야이로 딸까지 고치면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또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세리마태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까지 부르시고 또 한 여자가 이 7장에서는 예수님께 죄인이 향유를 붓죠. 이때도 정면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제 사이드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한 많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은혜가 크다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라사 강인까지 해서 정말 또 나인의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 정말 너무 정말 그냥 보통 서민들보다도 더 열악한 정말 낮고 낮은 사람들의 그런 애환이 닮았는데 이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일어난 거예요. 정말 엄청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동화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고 뭐 연탄길 같은 그런 수필 같은 동화적 수필 같은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해 개연성과 사실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과부의 아이가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또 야이로의 딸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살아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회당장 또 백부장 또 이 주로 어민들 이런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한 신명기적인 지상 낙원을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부풀린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그때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잘 관찰해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정말 가난에서 극복하고 활빈 복지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복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가난은 면하게 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되고 나아가고 선하신 주님, 저희는 천국의 복음, 오로지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최소한의 약속과 시련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균형적인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고 또 그런 사역들을 펼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큰일, 특별히 활빈 공동체다 이런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멸시받고 또 사투와 죽음이 생사가 오고 가는 이런 곳에 이 수불론과 납달리 이 해변,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적인 공동체 이사야 예언한 그러한 정말 쨍하고 해뜰 날 하나님의 또 용서가 선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이 지상의 이 낙원 같은 그런 사회가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역사의 사실을 또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결국 이 땅에 계속 확장되고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서울에서 이 지역, 이 방배동 이 골목도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믿고 또 아시아와 전 세계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 성경 말씀, 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것에 정말 진정한 원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역하시고 모든 십자가의 큰 이 대속의 사역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최소한의 복지를 약속해 주시는 것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큰 죄인입니다. 낮고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까지 돌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게 큰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